기도드립시다. 아버지의 구원은 사랑으로 하시게 됐나이다. 인간이 구제불능이요 패역하고 아무래도 쓸모없는 완전 멸망을 받았기에 다른 법이 쓸데가 없고 오직 독생자 노뱀을 쳐다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의 사랑을 거절한 유대인들은 독사자식이 되었고 이방에 버림받은 저희들이 그 사랑에 힘입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나이다. 야침도 예루살렘 교회가 왜 망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다가 망했나이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 속에 녹아져서 우리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완전한 구원, 변화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도록 말씀으로 찔러주시고 쪼개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발라서 부드럽게 장성시켜 예수님 육체같이 개조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44장입니다. 44장은 예레미야의 최후의 예언입니다. 애굽 땅에 거하는 모든 유다인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도로스 지방에 거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앙을 보았느니라. 그럼 예루살렘 사람들이 왜 애굽에 갔어요? 피난 갔죠. 예루살렘 환란이 쏟아지니 환란을 받기 싫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내버려잖아요. 찾아가서 심판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죄를 지었으니 죄값을 받아야죠. 그럼 에덴 동산의 하와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뱀을 만난 것이 원인입니다. 뱀을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 에덴의 뱀은 보통 뱀이 아닙니다. 아주 간사하고 간교하고 사람을 상대해서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줬어요. 하나님 만들 때, 뱀을 만들 때 그 상대자가 대적이 뱀인데 이 상대 뱀을 친구인 줄 알아요. 친구인 줄. 오늘도 이 지상의 종말의 공산당 이방 종교가 친구 아닙니다. 대적입니다. 또 세일을 거역하는 사람은 다 대적입니다. 하나님의 7대 법을 무시하면 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생명간을 먹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가 4,000년 만에 찾아왔어요. 그게 신약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새 생명,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요? 생명이라. 근데 4,000년 전에 먹었으면 됐겠는데 그래도 못 먹고 놓쳐버리고 생명이 불쌍해서 죄인을 살리려고 하강하셨다. 강생, 보좌에서 찾아오셨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찾아오셨다. 그것이 구주강생 2013년이란 말이에요. 인류의 역사가. 그러면은 예루살렘이 제2 에덴 동산이었는데 아담에가 뺏긴 그 동산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 삼아서 야, 너 여기 바벨론 갈다우로 살면은 영생이 없으니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나님의 축복권을 너희 줄 테니까 이사가자. 그 택한 사람은 순종을 잘해요. 언제든지요. 택한 사람은 순종이 있어요. 불택한 사람은 순종이 없어요. 거역해요. 그럼 택했다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 죄는 똑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죄를 지었어요.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관계입니다.
세상에 손해, 청구, 뭐 배상 돈으로 하잖아요. 하나는 돈으로 안 하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는 측량 못하네. 그의 사랑 나를 녹여 주의 형상 이루신다. 25장 가사가 보통 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주고 싶은 사랑, 용서의 사랑, 한없이 주고 싶다. 한없이 사랑하고 싶다.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가 아시아의 대표적인 교회인데 뭐를 찾았어요? 야, 너 다른 건 다 거기 갇혔는데 내가 준 처음 사랑 없어졌니? 어디서 잊어버렸냐? 그거 안 찾으면은 결혼식 못한다. 그랬죠? 그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잘 안 보여요. 행위로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보고 싶죠? 네? 보기 싫어? 미운 사람은 보고 싶어요? 보기 싫지? 그게 사랑이다. 그럼 애굽에 도망갔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멸망받는 이유는 뭐냐? 우상숭배다. 우상숭배. 항폐의 원인은 우상숭배다. 우상숭배. 그렇게 아담 해와가 뱀을 따라간 것이 뱀이 우상이다. 그래서 뱀이 용이 됐으니까 용이 이 세상 임금이니까 이 세상은 우상 세상이다. 이 세상이 우상 세상이다. 그래서 오늘 교회들이 기준을 잊어 기준을 우리 구원의 법의 기준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성경인데 성경 기준을 무시하고 세상에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죄가 되는 거예요. 죄. 자, 하나님 법은 복을 주는 법이고 우리를 괴롭히거나 수고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복받는 길은 이 예언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다. 또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대신 해주지. 그게 구원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깨달으면은 땅에 사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구원받을 그 양심, 속사람. 그런데 한두 푼 물질을 위해서 법을 범하면은 그 양심 불량이에요. 네? 알았어요? 내가 물질이 손해난다. 하나님 법을 지키면 엄청 몇십만 원 손해나네. 그 손해난다고 안 지키면요 그게 양심 불량이에요. 그런 양심은 성령이 운다고요. 탄식한다고요. 그 여러분은 성경을 순종하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요? 진짜요? 그 양심 불량 아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니까 기분 좋다. 그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막 들어 막 어기고 막 띄어먹고 해도요 양심이 아무렇지 않으면요 양심 불량이에요. 예? 하나님은 외모를 안 봐요. 중심 보시지. 그 네가 나 사랑하느냐? 사랑하면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에요. 충성이 뭐예요? 법을 따라간다는 거죠. 자, 국가를 위해 죽은 사람을 뭐라고 해요? 애국지사라 그러죠. 그런 사람 특별히 대우해줘요. 무덤도 아주 특별히 국군 모지 가보세요. 애국지사 모지가 따로 있어요. 그 하나님은 또 순교자 무덤이 있죠. 순교자를 특별히 대우한다고요. 왕권으로. 그 순교가 왜요? 하나님을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란 놈은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데 욕심으로, 정욕으로, 탐심으로. 그래서 세 가지 하살이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요한일서 2장 16절인데 이 세 가지 쏴붙입니다. 그렇게 아담부터 다 넘어졌어요. 안 넘어진 사람은 없어. 그렇게 안 되니까 이 법으로 안 되니까 사랑으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앙을 예루살렘에 쏟아붓는데 그 재앙을 안 받으려고 에집트로 도망을 갔다. 보라 오늘날 그것들이 항무지가 되었고 거하는 사람이 없나니. 예루살렘에 사람이 못 살아야죠. 하나님이 다 뜯어버렸어요. 바벨론 보내가지고 70년 동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이게 이제 WCC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혼합종교, 유일신 하나님 말씀 세일밖에 없는데 세일을 우리만 하고 있지 누가 압니까? 자, 하나님의 구원의 법은 기한이 그 기한이 지나가면요 끝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율법의 시작은 모세부터 세례왕까지,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동방 땅 끝에, 그게 성령이 오시면서 세매장막 동방 땅 끝에 오면은 은혜가 끝나고 환란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모르면은 영적으로 흑암에 빠져요. 그래서 때를 알아야 돼요.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는데 그 양식을 먹어야 되지, 제진 주제에 안 먹으면 살 길이 없어요. 자, 우리가 몸에 병 나면은 약 먹어야 되지요. 안 먹으면은 고통 많지. 죽지. 약 먹으면 치료가 되지요. 육적도 영적도 마찬가지요. 주님이 피는 생명입니다. 피가 보통 이런 죄진 피가 아니고 깨끗한 피, 죄 없는 순수한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주러 왔는데, 유대인들이 우리는 그런 피는 싫어요. 우리는 항소피가 좋아요. 염소피가 좋아요.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모세는 짐승 잡아 예배하라 했죠. 그게 사상에 딱 박혀버렸어. 그런데 그 짐승도 더러운 짐승, 병든 거 가졌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최고 사랑하는 독생자 피를 줬는데 보질 못했어요. 안 보여. 네? 그럼 여러분 항소피가 좋아요? 예수피가 좋아요? 그게 진리란 말이죠. 그게 진리야. 그러면 피로 산 말씀이 있는데 피를 믿다가 육체를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세일의 말씀 줬다면은 세일을 위해서 아까운 게 있어요? 못할 거, 가로막는 거. 그게 이제 신앙 장성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그 어떤 분은 세일교회 와서도요, 전혀 변동이 없어요. 장례고 다닐 때도 그렇고, 세일교회 와도 그렇고, 신앙에 진보가 없는 거예요. 그건 불쌍한 사람. 그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인데, 주님 오면 쫓겨나야 돼요. 그래, 말씀을 알아듣질 못해. 여러분 혼자 앉아있을 때요, 잘 모르지만 앞에 서서 보면 얼굴이 다 보이는데요, 말씀이 들어가는 귀가 있고요, 안 들어가는 귀가 있어요. 표정이 달라, 표정이. 말씀 듣는 사람은 자꾸 만족 웃어, 자꾸 웃음이 나가고 좋다, 좋아, 얼굴이 피어나. 근데 말씀 안 나가면요, 근심 걱정이 늘어졌어. 그래서 옛날 성가에도요, 땅만 보고 앉았으니 근심병이요, 그런 있어요. 땅만 보지 말라면 성경 보라 해요, 성경. 그 애굽에 왜 갔느냐? 도망갔지요. 죄는 짓고 회개 안 하고. 그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 찾아가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분향이 기도거든요. 향불 피워서 우상 앞에. 이게 오늘 WCG 축제인데 마개 축제. 섬겨서 나의 노를 격동한 악행을 인함이라. 악행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게 부지런히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묘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치 말라. 가증을 했겠죠. 이 뱀이가 가증스럽게 하와에게 접근해서 너 선악과 먹으면 결코 안 죽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네? 그 말이 아니죠. 그럼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아버지 법인데 뱀은 반대로 안 죽는다는 거죠. 어제도 명성교회 설교 들어봤더니 죄인이 천국 간대. 맞아요. 근데 주님 재림 때는 못 가요. 죄인을 죽이러 오기 때문에. 그 때를 몰라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죄인이 천국 갑니다. 언제? 영혼구원 천국 말고 천국이지. 육체의 심판 때는 죄인을 죽이러 오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못 가지. 한란에 던져버리지. 그 죄인들이 하역전에 못 죽어서
환란에 빠지면요, 천년 지옥 가는데 무슨 천국 갑니까? 그게 같은 성경을 놓고도 보는 관점이 달라가지고 설교가 반대로 나간다니까요. 자, 이사야 59장에 야곱의 집에 주님 오실 때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그렇죠? 죄가 떠나는 자에게 데리고, 그럼 죄를 범하면 환란에 던져버려. 그럼 계시록 11장에 측량 못 받으면은 죄가 있어가지고 측량 안 되니까 그럼 이방인에 붙이고 환란에, 그럼 측량 받으면은 주님이 초막지를 고쳐서 데려가는 거예요. 이 구원론이 이제 종말에 가서 갈라져요. 자, 율법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예수님 왔는데도, 율법이 끝났는데도 그 고집으로다가 독사시키려 했잖아. 마태 23장 33절. 이 뱀들아, 예수님이 직접 유대인 보고 뱀이렇게, 유대인이 뱀 아닙니다. 그 속에 뱀이 들어갔지. 사상이, 영적으로. 뱀이 그 사람 지배하는 것이지. 근데 겉으로는 유대인이요. 아브라함의 씨들이요. 거룩한 사람들이요. 근데 예수님은 겉을 보지 않고 속을 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뱀을 따라가고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들아, 너희가 어떻게 환란을 피하겠느냐? 너희 조상들도 선지를 죽였지? 너희들도 나를 죽이려 그러지? 빨리 죽여라. 나 죽으러 왔다. 그 자기 백성에게 맞아 죽어. 그러니까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될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에덴 동산까지 또 무너졌다. 그리고 구약에는 무너지는 시대다.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감하게 독생자를 보내줬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모속에 생겼으니 하나님이 내가 죽고 다시 만든다는 것이 십자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사랑. 4절에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야 돼. 어떻게 보냈어요? 부지런히 보냈어. 우리도 하나님 일을 성령의 감동은 부지런히 합니다. 하고 싶어 자꾸. 전도하고 싶고 교회 일 하고 싶고 동방에서 하고 싶고 그 성령이 없어요. 인간의 타락한 성품으로는요. 하루도 못해 하루도. 금방 변해.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치 말라 하였어도 그렇게 타종교, 이방종교, 미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그 선지자들이 나밖에 신이 없다. 계속 말씀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이거는 이미 하와 때부터 뱀이가 사람을 지배하게 돼요. 뱀의 말이 하와의 눈으로 하와의 귀로 들어와서 하와를 점령해버렸어요. 사상적으로, 영적으로. 그래서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 성경을 알아보려 하지 않고 찾지도 않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다른 신 하나님 외에 피조물이죠. 피조물이 복을 줄 수 있습니까? 복의 근원 하나님인데 여전히 분양하여 그렇게 종교 단체적으로 신사참배, KNCC, 협상주의 모두가 다 용의 계통, 용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악이죠. 그 이방과 손잡는 것은 제 악이다, 악행이다. 그 회개 못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못 돌아왔다. 힘이 세니까 붙잡혔다. 그래서 나의 분과 나의 노를 쏟아서 하나님 공의의 심판입니다. 가차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보태든지 빼면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22장 18절 그렇게 했죠. 19절에 자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살랐더니 불살랐어요. 쓰레기는 불태우는 겁니다. 그 인간 쓰레기. 그래서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고 적막하였느니라. 세계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쏟아져서 지혜를 줘서 최고로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게 스바이왕도 와서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소문으로 듣던 것보다 실제 보니 더 좋다. 그런 성전이 마귀가 나타나서 다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 종말도 자 예수 피로 은혜로 값없이 샀는데 오늘 교회들이 이방인들이 와서 시험의 때가 되니까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 58년 계시록 9장에 와서 흑암이 덮이니 사람들이 본색이 드러나요. 마음의 본색이 원죄가. 그런데 이 세일의 비로를 세일의 말씀의 비로를 쳐야 이 세일이 자라나는데 원죄가 또 강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놓고 갈등이 생겨요. 순종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래서 삼부지는 버려. 은혜 받아도 삼부지 대중을 버리고 조금 남겨놓고 당신의 신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에 만에 하나 하늘로 간다는 이 비밀. 어쨌든 이 예언을 읽고 들을 때 기분 좋아야 됩니다. 예? 콩나물 물 주면 콩나물 좋아 나빠. 콩나물 자신이. 한 물어봐. 콩나물아 물 줄까 말까? 물 주세요. 자주 주세요. 많이 그러지. 나 물 필요 없어. 나 물 주지 마세요. 나 물 싫어해 하면 그 콩나물 못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모든 식물에는 물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영의 세계도 말씀이 물이요. 생수. 이 물을 아침 저녁으로 주고 또 혼자 또 주고 또 먹고 이래야 영이 건강해진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정막하더니 제2 에덴 동산 솔로몬 성지도 정막하고 애굽에 도망갔더니 거기도 정막이고 정막 강산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면은 이 세일을 떠나면은 살 길이 없다. 자, 이미 우리는 죄를 범했고 죄가 뿌리를 받고 있고 이걸 이길 힘이 없으니 예수님이 피와 말씀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의지하고 순종 복종하면은 영적으로 장성해서 시야가 넓어져서 세계를 보고 성경 보면 다 들어옵니다. 눈 안에. 지금 소련은 뭐 하느냐, 중공은 뭐 하느냐, 북한은 뭘 하느냐, 일본은 왜 적하느냐, 다 눈 안에 들어. 저것들은 유다를 괴롭히는 놈들이다. 여러분, 우리 어제 국회에서요, 아니지, 일본 놈들이 자꾸 허술하니 우리도 단결하자고 결의를 했어요. 그렇게 그 인간으로 해결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몽둥이 들어야 돼. 그래서 러시아를 들고 때리면은 우리 유다만 선주가 되고 그 나머지 다 잡혀가는 거예요. 다 잡혀가. 앞으로 수종 통치 된다니까요. 그래서 7절에 애굽의 유다인도 우상숭배 때문에 그 갔으니 너희들도 피치 못한다. 나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큰 악이 자기들 모릅니다. 애굽에 가는 것도 악이고 우상숭배도 악인데 복받도록 했지 저주받으려고 한 건 아닙니다. 착각했죠. 하와가 안 죽는다 하니 선악을 먹었지. 뱀이 왔어야 이거 선악과 뭐 죽하면 안 먹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성경 외에는 듣지 말라 이게요. 어떤 사람이 말해도 성경 아니면 물리치라 이게요. 받아주지 말라 이거죠. 자기 영혼을 행하며 유다 중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하려느냐. 그 하나님이 너희들 왜 여기 왔느냐? 우상숭배를 하느냐? 너희 후손까지 자손까지 다 죽이려 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의 소위로 소위가 행위거든요. 행동 나의 노를 격동하여 하나님이 화가 났다겠죠. 사랑의 하나님이 안 받아주니까 화가 나잖아요. 너희의 가서 우고하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열방 중에서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그래서 이 백성들이 모세 때에 애굽에서 가나안에 왔는데 올 때에 어른들 60만 대중이 애굽으로 돌아갔어요. 왜요? 육체 문제 때문에. 먹고 입고 사는 문제.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육체를 부인하고 모세를 바라볼 때 모세가 40일 금식하고 십계명을 받아왔어요. 그 십계명을 걸머쥐고 약속 땅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람의 역사가 아니고. 그렇게 우리는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역사해야 새 시대까지 안 하면 못 간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인간으로는 못 가요. 힘도 능도 쓸데없고 일곱 영의 완전 역사 푸른 새순 나게 하여 첫대 열매 이뤄지네. 그 마귀는 공격형이고 야곱은 공격을 받아야 돼요. 그래 많이 얻어맞아야 상이 많어. 그런 전법입니다. 세상에는 원수를 죽여야 이기잖아요. 근데 성경은 반대요. 원수에게 진리 때문에 맞아 죽어라. 그것이 순교예요. 네? 진리가 그렇다면은 나는 몸 바친다. 내 생애를 바친다. 네?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 때 수도원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았어요. 왜? 이 목사님 혼자. 자, 저분이 말세의 대표종인데 저분이 하나님께로 선택받고 불려와서 계시로 해서 받았다. 또 입만 열면은 설교가 줄줄줄 나온다. 아름다운 소식이.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직접 받아봤는데 부인하겠어요.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이 목사님 일을 위해서 수도원 사업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모든 일을 도와주다가 마귀가 냈다 밀어붙이면요 자빠지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그러면 나중에 이제 예수님 오셔서 심판할 때에 예표시대 일하다 죽은 사람 있잖아요. 또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 있고 다 보살해 주는 거예요. 너 누구를 위해서 살았느냐? 그게 문제지요. 그럼 갈릴리 베드로를 중심한 단체들도 너 성신 받고 하나님 위해 살았다면요. 스데반 집사도 왕권이에요. 예? 피로상 교회를 위해서 강약 교회를 비판하고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 그러면 예수님이 상 줘야 돼, 안 줘야 돼? 예? 그럼 여러분도 순회 재단에 와서 이 재단의 일편단심 이 일을 위해서 목숨 바치면은 왕권 주지. 왕권 받기 쉬워요. 바치면 돼. 어떻게 십장성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니 몸 주여 맡아 다스리사. 우리는 마귀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뭘 보고 첫장 것에 주느냐 할 때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너 정말로 구의사재단에 왕권 받으라냐 일하러 하냐 물어볼 때에 왕권 싫어요. 일만 하죠. 그러면 왕권 주지. 나는 일은 하기 싫고요. 왕권만 주세요. 그러면 안 되지. 일한다고 갚아주잖아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하고 싶죠. 핍박 받아도 욕 먹어도 마귀는 계속 따로 밀어붙입니다. 그만 7, 8번, 100번 넘어집니다. 그래도 주님은 얼마나 기특해. 주님이 하려고 왔는데 그렇게 치료해주고 또 고쳐주고 왕권도 주고 다 주시는 거죠. 그 사람이 보는 눈하고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다릅니다. 반대입니다.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중심으로 하나님 난 못해요. 쓰세요. 기계를 쓰세요. 그럼 하나님 그럼 좀 대장부다 대장부. 하나님을 믿는 게 대장부잖아요. 하나님 믿는 게 대장부요. 자기를 믿으면 안 돼요. 자기 생각처럼 안 된다니까요. 그 마귀를 따라가게 돼요. 자기 때문에 지금 죄를 짓고 있다. 자기 때문에. 자기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면 영혼이 즐거워 기뻐. 그 은혜란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면요. 마음이 찝찝한 것이. 잠도 덜 잠각해도 눈도 찝찝하고 몸도 피곤하고 그래 되죠. 그러니까 9절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10조의 악과 10조부터 벌써 아담부터 죄를 지어 악을 해. 마귀를 따라간다고요. 자, 유다 왕들의 악과 유다 왕들의 선한 왕도 있어요. 히스기야 요시야 그들도 마음에 선악간 박혀있다고요. 왕비들의 악과 너희의 악과 선이만 얼마나 좋겠어요. 선이 꽉 찼다면요. 예수님 안 오셔도 되지. 악만 꽉 찼으니까 악을 뽑으려고 선한 목자 오셨죠. 자, 너희 아내들의 악을 잊었느냐. 그 유대민족들이 야곱의 12지파가 죄만 짓는 거예요. 왜? 마귀를 못 이기니까. 그들이 오늘까지 겸비치 아니하며. 겸비가 뭐예요? 겸손이죠. 우리는 물을 때 바울같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개순이라 그랬죠. 얼마나 겸비합니까? 대표 사도가 나는 죄인 중에 1등 죄인이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는 죄를 조금밖에 안 졌어요. 그거 안 되죠? 그 은혜를 적게 받았다.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 앞에 세운 나의 법과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느니라. 당연하죠. 이 선악과가 어떤 건데요? 하나님이 만든 선악과는요, 절대로 사람이 못 지켜.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절대로 의를 따라갈 수 없어. 아무리 세워놔도 또 자빠지고, 또 넘어지고, 또 공도무지가고, 또 자식이 나와서 또 공도무지가고,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니까 법을 고쳤어요. 그 엄한 율법을 아주 땅에 묻어놓고, 영생법을 준 것이 성령의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 부활이 성령으로 이어져요. 부활 예수님이 성신 보냈죠. 50일 만에. 그 오순절이요. 오순절 기초가 6월절 3일 후 안식구 첫날. 6월절은 금요일날이요. 안식은 토요일이요. 첫날은 일요일이요. 그때부터 50일 초 77절 50일째 성령이 와. 그래서 완전한 법이 죄인들을 끌고 가는 거죠. 성령차에 타고 가는 거요. 우리가 성령 열차에 타고 지금 천국 가고 있어요. 근데 육체는 땅으로 갔지만 부활이 있고 영혼은 천국 바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남종적이 또 임할 때는 그 남종 여종에게 성령 오면은 그 몸은 육체로 변화시켜서 새 땅에 에덴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를 합니다. 같은 성령인데 은혜 때 성령은 은사로, 그래서 베드로가 바울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영혼을 찾아와서 위로하고 또 체험을 줘. 야, 성령 받으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역하고 은사, 성령 깨닫고 지혜의 신, 이렇게 해서 영혼 구원을 시켰고, 근데 은사가 끝까지 가야 되게 세 가지 있습니다. 고전 13장 사랑장인데,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최고는 사랑이다. 사랑은 물에 행치 않습니다. 사랑의 내용이 뭐냐면 사랑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법대로 하는 사랑입니다. 시기, 투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남의 죄를 덮어줍니다. 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는데 베드로가 받았죠? 받았었죠? 몇 장 몇 절이요? 어제 오후에 말씀했는데 또 잊어먹구나. 몇 장 몇 절이요? 전혀 생각 안 나요? 아, 왜 남을 봐? 내가 뭐 없는데 왜 남을 보냐고. 베드로전서 몇 장? 4장 8절이요. 그건 알아놔야 되지. 사랑은 모든 허물이 덮여버린다. 안 보인다, 그죠? 그럼 남의 허물이 보인 건 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덮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같다. 그럼 하나님이 완전한 신인데 왜 사람을 먹고 죽게 하는 선악과를 만들었냐? 먹어도 안 죽는 걸 만들면 되잖아. 아니지. 먹고 안 죽으면 살릴 길이 없지. 죽어야 살리는데 하나님 앞에 죽어야 사랑의 법이 와서 살려주는데, 그래서 애굽에 간 사람들 보고 하신 말씀인데, 너희들 옛날 조상부터 자자손손이 죄만 짓잖아. 악만 선악과질이 몸속에 들어와서 계속 유전이 돼가지고 이 말의 고통이 시편 51편에 다윗도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가 죄 졌어요. 어머니께서 내게 물려준 죄요. 또 내 뒤에도 나같이 죄를 지으니까 해결하세요. 성령만 거두지 마세요. 그거예요. 성령의 사랑. 그래서 통회할 마음 주시고, 심령에 통회할 마음.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해달라고 대표적인 왕으로서 기도를 했어요. 11절에요.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재앙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어디 가든지 유다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 오신 것은 유다가 지은 죄를 걸머지고 또 형제들이 지은 죄도 걸머지고 하나님 앞에서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어요. 십자가가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에 마시고 안 됩니다.
칼에 찔려나 목매나 물에 빠져 죽으면 안 되고 꼭 나무에 달려 죽어야 율법 신명기 21장 23절이 성취가 됩니다. 자, 예수님이 갈 길이 성경인데 죄는 우리가 졌는데 예수님이 대신 벌 받고 우리 살려주신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자, 12절에 내가 또 애굽 땅에 우고하기로 고집하고, 이 고집이 선악과 고집인데요. 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고집이 남아 있어요. 한 번 또 한 번 하면 고집을 부리거든요. 어떻게 해결하느냐? 7월 10월 가서 고쳐주지. 그것이 이사야 57장 17절 15절부터 야곱아 네가 내 앞에 와서 통에 겸손했지? 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나를 따라야 되냐? 따라가야지요. 근데 내 속에 내가 모르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패역이 있어서 내가 너를 화가 나서 때리고 진도로 쳐도 네가 고집 부리고 따라갔지? 예, 나도 못 이겨요. 그렇게 하나님이 네가 해결 못하면 내가 해주지. 그래서 패역을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한번 찾아봐요. 57장. 이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어떤 평강을 주시느냐. 자, 하액전에 죽어도 평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3절부터 보면은 악인에게 평강이 없어요. 줄 수가 없어요. 악인에게 없고 죄인에게 평강 주는데 15절에 지존무상하며 우리 하나님 최고 높으신 유일한 신입니다.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성령은 통회입니다. 인간의 통회는 가짜요. 그 유대인은 통회가 없어요. 성령 없어서. 그 은혜 시대는 특색이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바울같이 나는 죄인 곁에서 겸비해요. 새로 자기 자신 알았어요. 그래도 바울도 해결 못했어요. 왜? 원죄 때문에.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하며 이 영이 자라나거든. 소성해야 돼요. 심령 소성.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는 하나님이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히 끝까지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라. 자, 거듭나도 예수가 와서 피 발라주고 성신이 와서 거듭나도 그 원죄가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신경질이 남아있어. 부흥회 가서 싸우잖아요. 설교 마치면 싸웠도. 왜 싸우게? 자리가 내 자리라니 자리 놓고 싸웠도.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는 집회 장소가 좁아요. 그렇게 아주 어제쟁부터 와서 아주 자부다가 들어가고 고무 신발 들고 딱이다 먹어라. 그런 걸 늦게 와도 그 내가 뭐 싸워 밀어내. 왜 그럽니까? 거기 선악과 질이 있었어. 그래서 영과 혼을 이제 길러서 자라나게 해서 변화쳐 주려고 하는데 인간으로 안 돼. 오순절 해도 안 돼. 그 초막질 와야 된다는 거죠. 그 17절에 그의 탐심의 제약을, 이게 원죄인데 선악과 질이 탐심의 제약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어요. 그 사랑만 때려. 징계를 내려. 근데 해결 안 돼요. 매를 맞아도.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났어요. 야, 내가 독생자 피 주고 성령 줘도 안 되냐? 안 되는데요. 그거 어떡하란 말이야? 초막절 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그럼 하나님이 육체로 영광 받아야 되는데 독생자 주고 성령 줘도 해결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남은 거 줘야지. 그래서 세일로 고치겠다는 거죠. 그 세일이 최고죠. 우리 최고 재단에 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고쳐줍니다. 여러분 고치면요, 하나님이, 나도 할 일 없는 거, 하나님 할 일이 없어져. 그게, 여러분, 이 고민하는 거, 인생 문제, 종말 문제, 고민이 초막절에가 해결되지요? 그 전에 안 됩니다. 힘쓰고 애써도 안 됩니다. 그럼 뭐라 합니까? 18절에, 내가 하나님이 그 길을 보았으니 뭘 봤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신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사시를 쪼도 따라왔는데 이게 고쳐지지 않는다. 못된 행실 못 고친다. 그래서 그를 고쳐줄 것이다.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그래서 완전 구원, 육체 구원.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맺혀 초막절부터 5개월까지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몸에 죄가 없어졌어요. 원죄가. 그래서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 이사야 19장에도 중앙계단에 하나님이 원수를 보내가지고 막 공격하면 찔림을 받아. 그래 압박받아. 핍박받아. 근데 하나님이 부르짖는 기도만 차면은 내가 너를 고치는데 이스라엘 고치고 애굽도 고치고 아수르도 고치고 셋이 하나가 된다 그랬죠. 근데 21절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악인은 갈로 바깥이다. 그렇게 택한 사람 야곱 집에만 14만 4천만 이스라엘세가 육체 구원, 변화 구원, 초막절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레미야 이제 본문에 가세요. 12절에 내가 또 애굽 땅에 우고하기로 고집하고 자기 마음이죠.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 되지 도망친다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 바벨론 군대가 3번 잡아가니 똑똑한 사람은 도망갔지요. 6.25 때 전쟁을 하면 똑똑한 사람은 외국으로 날아가요. 비행기 타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리라. 하나님 백성이 선민이 이 꼴이 났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슴 아픈 일이다. 공이기 때문에 봐줄 수도 없고 죄만 지면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죄짐 맡으러 왔다. 1차적으로 또 2차적으로는 죄를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피로 산 말씀을 새겨라. 일 것도 없고 지켜라. 새겨라. 하루의 죄악을 지어주리라. 스가랴 3장 예표 시대와 순회 시대의 열매가 14만 4천 천 열매. 그렇게 마귀와 싸움을 겁내지 말고 하나님께 겁을 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서 이기고 마귀가 겁이나 도망가면요 하나님 놔버립니다. 못 삽니다. 그 우리는 이 땅에 고통이 있어도 시험을 받아도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은 마귀도 괴롭히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 축복의 집에는 마귀가 진을 치고 있어요. 왜? 축복받지 못하게 방해하러 왔어요. 그래서 다 넘어집니다. 아담이 넘어졌습니다. 모세청에도 넘어지고 2명만 남았습니다. 그때 계시록에 동방에 인이 나타났어. 인을 칩니다. 강권 역사로. 자, 내가 예루살렘에 벌한 것 같이 왜 벌 받습니까? 선민이 마귀를 따라갔다. 자기 마음대로 했다 이기죠. 자기 주장대로 했다. 그러면 해가 돌아와야 되는데 올 때까지 교훈을 합니다.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우고하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남아서 그 사무하여 돌아와서 거하려는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너희들은 예루살렘 회복될 때 못 돌아온다. 너는 악한 모하가다. 너는 고집쟁이다. 너희들 마음대로 살았다. 다니엘같이 70년을 믿고 깨닫고 돌아와야지. 매를 맞을 일을 했으니 매 맞는 거 아니냐. 도피하는 자들 외에는 이 도피란 것은요. 생각해보고 애굽에 안 되겠네. 가자. 예루살렘 또 돌아가자. 회개지요. 회개하면 된다는 거죠. 도피한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15절은 그럼 유다인인데 애굽에 도망갔는데 그들이 반항합니다.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살려고 왔는데 그 하나님 답을 줬어요. 15절 때에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그 유다인 전체가 하나님 대신 귀신을 섬겨요.
애굽 땅 바드로스에 거하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하여 가로되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령이 실행하여 우리의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서 전제를 드리리라. 대저 그때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니 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짓다고 금방 안 죽입니다. 유예기간을 주고 해외기간을 주는데 죄 지을 때는 그래도 농사 잘 돼서 덕도 많이 먹어서 우상숭배하니까 형편이 좋았어.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는 우상숭배 안 했거든요. 그렇게 재앙이 온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재앙이 오든 안 오든 하나님의 성경 본입니다. 본이 정상적으로 고통이 와도 어려워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본분이요. 본분. 성도의 본분. 그러면 환경이 좋다고 하나님 법을 어기고 환경이 나쁘면은 하나님을 지키고 이거는요. 이방인들의 신앙, 미신이라니까요. 신앙 사상이 원래 신앙은 고난이 와야 돼요. 고난의 풀무요. 그리고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법을 범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해결할 길을 주느라고 재앙을 좀 느껴줬더니 한난 소리가 아이고 우상숭배에게 복받았는데 하나님 믿으려고 하니 재앙이 오네. 반대로 하는 거죠. 뭘 알아야 되느냐? 재앙이 와도 하나님 섬겨야 된다. 하나님 버리고 부자 돼도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한두 번 물질 때문에 하나님 법 어기면은 하나님이 앞으로 제해버린다. 18절.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이걸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말이 이상해. 우리 열조 조상부터 우상숭 했지 않습니까? 솔로몬부터. 그땐 잘 살았어 그래도.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못살게 생겼습니까? 그렇게 율법을 지켜봐도 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과거를 다 잊어먹고 마음을 딴 데로 돌렸는데 하나님이 계속 복을 줄 수 없지요. 두드리 패야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70년 노하신 기간이 19절에 여인들은 가로되 우리가 하늘 여신이 어디 있습니까? 용이지. 공중것의 용이지.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에게 경배하는 가자를 만들어 놓고, 가자가 떡이죠. 떡 만들어 놨다. 우상숭배 떡이다. 전제를 드렸느냐. 그렇게 가족이 단합이 됐다. 이 바벨 가정이요. 바벨 가정.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방백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들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지 아니하셨느냐? 생각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 다 보았다. 너희들 예배를 봤다. 가짜 예배다. 하나님께 예배가 아니고 마귀에게 예배했다. 하늘 여신에게 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죽인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소위를 더 참으실 수 없으셨으므로 참을 때까지는 양식을 줬지요. 농사도 줬지요. 근데 안 참을 때, 참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죠.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항무하여 그 70년은 예루살렘 농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가서 집 짓고 농사 짓고 아들 딸 놓고 돌아갈 준비하라. 그 70년 포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간섭 안 합니다. 그 마귀 통치합니다.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거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그 분향의 대상이 누구냐? 예배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냐? 내 자신이냐? 자기를 위해서 예배한 사람 많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복 받으려고. 그게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이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 예배도 자기 마음대로 안 맞으면 가버려. 예배도 다 가버려. 책가방 들고 가버려. 자기가 예배라. 하나님께 예배하다면 무조건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빌어야 되지. 교회는 권리 투쟁이 아니에요. 네가 높으냐 내가 낮으냐 아니고 교회는 죄인이 무릎 꿇는 것이 교회예요. 그 우리 제가 두 가지인데 내가 지은 죄는 십자가 밑에 무조건 무릎 꿇으면 용서받고 원죄는 세일교훈에 들어가야 돼요. 그 세일교훈을 들어봤다면은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듣긴 듣는데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는 되는데 개가 안 된다 그 말 결론은. 해 개인데 해는 뉘우칠 해자거든요. 설교 들어보니까 성경 맞네. 세일로 고쳐준다는데 이게 말이 몸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개가 안 돼 개가. 그렇게 초막질을 해줬다. 초막질. 그러면 해가 돼가지고 해 하는데 해가 안 따라오니까 하나님이 고쳐준다는 거지. 그러나 따라가지고 몸부림쳐야 되죠. 그 마귀는 이미 우리 몸에 씨를 박아놔서 악의 씨를 그 악의 씨가 나 지배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를 등한히 여겨 힘이 안 나. 좀 하다 그만두고 그래도 그거 했는 것도 장모님은 점수를 매겨놨다가 상을 준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일할 때가 상이 되는 거지 완전히 고쳐주면 누가 못하겠어요. 세실에 가서 완전 개조가 됐는데 그 가서 완전 개조 집서도 그 할 필요도 없고 뭐 멜류관은 다 끝났는데 그가 멜류관 줍니까? 안 줍니다. 멜류관은 싸울 때 의를 지키라. 그때 멜류관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 순교자들이 누가 죽고 싶어요. 죽기 싫지만은 성령이 감동 주니까 나 죽여라 해요. 그러면 그 멜류관이 준비되잖아요. 자,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분향이 누구를 향해서 예배를 드렸느냐? 여호와냐? 귀신이냐?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여호와의 법과 율례가 율법입니다. 율법의 규정 613가지 증거대로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너 불순응했다. 그래 인간은 구제불능이요. 하나님이 구원해야 되지 인간 스스로는 구원 못 받아요. 이 재앙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미쳤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애굽으로 도망갔다. 여기 못 살아. 여기 있어서 죽어야 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립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한번 고치 뿌려봐. 너희들 가정이 단합이 돼서 하늘 여신에게 항우에게 여신에게 떡을 바쳐봐. 너희 말이 맞는지 하나님 말씀 맞는지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 줬어요. 어디 고집을 부리려면 부려봐. 마음대로 해보라고. 어떻게 되는가.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여호와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일컬어서 주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게 되리라. 그렇게 너하고 나하고는 끝났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애굽에 있는 유다인에게 마지막 말씀 줬는데 끝까지 하늘의 여신에게 예배하고 하나님 버리면은 너하고 나하고는 끝장이다. 보라 내가 경성하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하리라. 그래 이 후손들이 에스라 4장국에 돌아왔어요. 70년 소식 듣고는 왔어요. 바벨론에서 온 사람은 조혼모아가고 다른 국가에 가서 피난 갔다가 온 사람은 가짜인데 스룹바벨이 성전지인데 와서 우리 같이 좀 일하자고 했죠. 그런데 스룹바벨이 안 된다. 하나님 너 버렸다. 그래서 이것들을 또 고소했죠. 요 후손들이요. 그 씨가 좋아야 되지요. 씨가 나쁘면 열매 못 맺어요. 28절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이 말 듣고는 안 되겠네 가자. 그럼 예루살렘 가야 될 거 아니요.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소수. 이제 5개월 되면은 어떤 교파나 어떤 곳에 있더라도 택한 사람은 찾아와요. 하나님은 알맹이를 하나도 안 버려요.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우고하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이 성립되었는지 그 성경이 진리인지 마귀가 진리인지 자기들의 말이 성립되었는지 알리라. 자기들한 것을 마귀 따라갔거든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한 말이 단정코 성립될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그래 주님 따라가면 고난이 많아요. 마귀가 가만두질 않아. 밤낮 참수하고 찔러. 근데 마귀를 따라가면요 편해. 살기 좋아. 잠깐은 편해. 근데 족말 가보니까 지옥이 기다려. 보라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를 그 원수 곧 그 생명을 찾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인 것 같이 하나님이 심판자에 붙였어요. 애굽 왕 바로 호르바를 그 원수들 곧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구원의 선은 유다인데 유다가 70년 바벨론 갔다 오는 게 구원입니다. 다른 길은 마귀의 미혹입니다. 그래서 70회복은 우리 종말에 학개서가라서에 75년 5월 15일 승리기호 주시고 하나님이 돌아와서 목줄 칩니다. 지금 측량합니다. 그 말씀이 측량인데 말씀 읽고 들을 때 내게 오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아 좋다 만족하다 참 좋다 그게 측량되는 거고 아이고 참 목사님은 사명이 읽어봐. 나는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내 마음이야. 그건 안 들리면 뭐 빵점이다. 아무리 좋은 밥을 해놔도 먹고 살이 쪄야 되는데 이 밥을 먹을 수 없단 말이죠. 안 된다 그 말이죠. 30장 성가 봅시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은 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약속의 말씀 기록해서 보관했다 주셨고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늘에서 독생자가 강생하셔서 아버지여 다 이루었나이다.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계시다가 구름 타고 가셔서 약속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 땅에 피로상 교회가 세워져서 2000년 동안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갔나이다. 이제 주님 다시 와서 에덴을 찾으실 때에 에덴 도사가 군대를 모집하려고 구의사 재단을 세우시고 압박을 받고 마귀감비를 붙일 때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은 변치 않고 약속을 지킴으로 내가 행하리니 만대를 정한 대로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절대자께서 선포하셨나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았으니 아무리 실수가 많고 부족하고 넘어져도 초막절이 기다리고 있으니 거기 가서 완전히 고쳐서 더러운 6,000년 묵은 원죄를 뽑아내고 예수님 몸같이 편하차가 되어서 구름 타고 공중에 가서 우리 신랑을 만나게 되겠나이다. 이것이 우리 최후의 소망이요 우리의 구원임을 믿고 남은 여생을 말씀 중심으로 세상의 손해가 나도 망신을 당해도 주님 가신 길 십자가를 갈 수 있는 용사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